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인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여러분 없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사야서 이 후반부를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15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그런 사람이 이방인의 왕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쓰게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요즘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요 66권이나 되는데 이 이사야서 66권을요 한 권의 책으로 보지 않고 세 권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First Isaiah, Second Isaiah, Third Isaiah 이렇게 합니다.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구분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뭘 근거로 자꾸 그렇게 하느냐면 본문에 대한 해석도 있겠지만 이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그냥 완전히 난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사용되어진 문체, 그러니까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쓰여진 이 언어의 문장의 양식을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66권이 된 성경이 한 권이 아니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얘기하고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은 완전히 이사야서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이고요,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1.1획도 여러분 변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만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서 후반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쓰질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지만 어떻게 15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언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부터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여러분 예언이 안 돼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2000년 전에도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응하는데 150년 전에 태어날 여러분 이 고레스의 이 태어남 이거 여러분 예언하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이 뭔가 하면요 바로 성경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이사야에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레스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방인의 고레스,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뭡니까?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요, 우선 보시면요, 어떤 왕도 앞으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여기 왕들의 허리를 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뭡니까? 무장 해제시킨다 이 뜻이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왕이나 장수라도 고레스 앞에서는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보시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딱 있으니까 누구도 당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 세상에 어느 성도 마음만 먹으면 전부 함락시킨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로 2절 상반절에 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성문을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요, 언제든지 무상 출입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요, 문을 두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노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성이든지 함락시킬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손을 다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놋빗장을 깨뜨려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이 일을 하시니까 고레스는요, 힘이 들지 않고 모든 성을 마음만 먹으면 다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세 번째로 또 고레스에게 약속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나라들마다 깊이 감추어 놓은 보물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러분, 나라들마다요, 사실은 다 숨겨놓은, 여러분 깊숙이 숨겨놓은 보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주위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요, 전부 고레스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3절 하반절로 4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을 세우고 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승리를 주고 권세를 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돕고 교회를 도우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다. 딱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경우, 사용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결국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그러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표인가? 메시아의 예표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사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예표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쓰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고레스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은 아니고 엑스트라였다는 겁니다. 결코 주연 배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엑스트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시기로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레스는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이 고레스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이 고레스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약의 이방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고레스가 받는 축복을 받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레스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은 바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다 이렇게 고레스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무장 해제하는 이런 능력을요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한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구나. 이 축복을 우리들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고레스는 뭡니까? 오늘 신약 택함받은 백성들의 뭡니까?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능력을 행사할 자가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15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택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바로 풀어내는데 구출해내는데 사용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예언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예언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왕정시대는요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뭔가 하면요 왕이 백성들 앞에 딱 놨으면요 그거는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요 의관을 다 갖추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축제일입니다. 그때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선물이 돌아갈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뭘까요? 다른 것은 전부 뭡니까?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릇이요, 그릇을 만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찻잔도 만들고 아니면은 뭐 냄비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릇은 다 달라도 어디까지나 주인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진짜 두려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5절 하반절 이미 읽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레스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뭡니까? 축복의 예언인 겁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뭡니까? 바로 은혜의 바로 예표라는 거죠, 여러분요.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와 하나님을 알 때는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더 능력 있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 한 분뿐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이 위한 바로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처럼 예루살렘 안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는요, 마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온 세계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충만합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시대를 지배한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요,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할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환자가, 긴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그 환자에게 그 목숨을 잃지 않도록 응급처방하는 것과 여러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치료하는 것,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요, 방법이 달라졌고요, 완전히 새로워진 것 아닙니까? 요즘은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약 시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말입니다, 병원도 없고 이럴 때 말입니다, 손자가 뭐 배 아프다 그러면 뭐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희한한 쌀을 가지고 와서 막 종지에다 올리고 배를 문지르기도 하고 내 손이 약손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는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배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초음파를 통해서 뱃속을 다 들여다 봅니다. 잘못됐으면 수술을 하고요, 좋지 않은 세포가 있으면요, 그냥 방사선을 쬐고요, 막.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를 치료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요, 이전과 이후는요, 그리스도가 오시 이전과 이후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치료를 하는 방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을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서 도리어 구원을 받을 백성들의 이 포로에서 해방될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이 가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고레스 이상으로 우리를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누구든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고레스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레스를 쓰는 분이 도대체 이 150년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택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겠다, 이걸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드러내시는 본문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요, 어둠도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빛과 어둠,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빛과 어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역과 받지 못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왜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희비한 등불은 있었지만 사실은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 어두움 가운데 있어 봐야 여러분 빛의 소중함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는 들어갈 곳이 못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환난을 겪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깨닫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거 깨닫죠, 여러분요. 좋은 것만 주시면요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끔 쓴맛도 보아야 좋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어두움을 겪은 사람은요 절대로 빛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반드시 알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소극적인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것 한번 딱 경험해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진리를 안 놓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면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선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유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바로 두게 하셨느냐? 빛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바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을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땅이 메말라 있을 때는요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려도 농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거죠. 만일 땅에 여러분 비가 흠뻑 내려서 땅을 적시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씨를 뿌려도 농사가 되고 풀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 스스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항의를 하지요.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오늘 그 답이 마지막 절에 딱 나옵니다. 9절 10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런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질그릇이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항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단지 그냥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냥 고마워할 뿐입니다. 그릇으로 안 만들어졌으면 뭡니까? 그냥 진흙덩어리죠. 열심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만든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더 여러분 복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보십시오. 막 하나님의 주권에 항의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붙드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모든 축복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고 예수님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고레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